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74강 72장 두 번째 시간으로 성만찬 예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고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다에게 그 생각을 되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죠.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심을 더 굳게 했고 그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유다가 그 방을 나가기 전까지 그에게는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을 나가는 순간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끝까지 인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면 하지 않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춘 배신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방을 나가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종종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 12를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사실을 이미 1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고했던 재난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고 자비를 베푼 일도 기억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발을 씻겨 주신 것도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죄인을 받아들이고 회개와 깨끗함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결점과 죄가 있었던 사람은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결점이 있었고 그들도 죄가 있었고 바로 직전까지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에 사람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공개된 죄가 있다면 제외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당신은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왜요? 유다도 참석했으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겠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고 당신은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속에는 죄가 가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또 겉으로는 너무나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 속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세리오 창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렙돈 들고 나와 주님께 헌금했던 그 과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보시고 사람을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람을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아무도 제외하거나 참여하거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만찬 예식이 진행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유다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준비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참석을 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유다가 참석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그에게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도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참석하면서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예식에 참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기 위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누가 죄를 뉘우치는가?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도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주목하십니다.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의 오점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매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결점을 생각하고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거나 못하거나 그 차이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세족 예식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성하는 일, 죄를 자복하는 일,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이 모든 것이 세종 예식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이 아니고 구원의 빛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그대를 위해 생명을 준 나의 큰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나 무겁게 보일 때 그대를 위해 내가 멸시와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힘든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가라앉게 될 때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 예식은 구원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또 유지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즙,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로도 상징이 되는데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산 것입니다. 모든 음식마다 갈바리의 십자가 인이 찍혀 있습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처음 열렸던 성만찬 예식의 빛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음식으로 또 음료로 반복되어 경험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만찬 예식을 통해 특별한 영적 은혜를 받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나와 예수님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즙을 먹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떡과 포도즙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삶에 취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